환대는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대라는 이 영어 표현은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호스페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낯선 이들을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돌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돌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방매 잔치라고 봅니다. 특별히 연수동에 그 시골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그 수익금으로 부모님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또래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하고 섬겼던,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43회 한방매 이 잔치는 우리가 아프리카 차드에 교회를 처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장년배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차드 땅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환대이고, 교회의 사명으로 이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한방매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여러분 잔치에 가보셨나요? 네, 가보시면 잔치에 가면 뭐가 있어야죠? 국수, 네, 먹을 거. 네, 먹을 것부터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네, 잔치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한방비 잔치에도 국수가 있고, 소떡소떡도 있고, 부침개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네, 순대도 있더라고요. 순대. 네. 네, 자꾸 이거 먹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잔치에 가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서 기쁨이 옵니다. 오늘도 이 잔칫날에 다른 거 어떤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비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월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런 표현도 하는데, 서재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이 타는데 그 가운데 한 권만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면 이 책을 가지고 나오겠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처럼 주인공은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미국의 월든 호숫가로 가서 홀로 아무것도 준비 없이 떠났습니다. 모든 자연에서 얻고 해결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에는 3가지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독의 의자가 있었고, 우정의 의자가 있었고, 세상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3개의 의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홀로 생각하는 차원의 의자, 우정을 나누는 공간의 차원에서의 의자가 있습니까? 또한 세상을 향해 열린 의자, 세상과 교류하는 차원에서 의자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4번째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의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는 차원에서의 의자입니다. 이 영혼의 의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깊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혼의 의자 가운데 이웃 사랑의 측면으로 베푸는 삶은 무엇인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은 무엇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의 주로 영광의 보좌에서 최후의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읍니다. 마치 잔치 자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 편에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그 예수님의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인데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단순하게 관리자, 소유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깊은 사랑과 신뢰를 연결한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 약점과 실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양 역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전함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심판받을 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론으로 양은 하나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고 염소는 저주를 받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침과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현재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깊은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여러분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데리고 잔치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 그
신부의 집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옵니다. 밤이 깊어질 때에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이 15분마다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그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문은 닫혔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불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결과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여 더해서 2배의 결실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고 주인의 돈을 숨겼습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재능과 직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간에 상관없이 정말로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뭐를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이 표현이 마치 잔치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방배 잔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가 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최고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볼 것은 양은 성품이 온순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갑니다. 반면에 염소는 공격적이고 고집이 세며 다른 양들을 들이받는 습성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처럼 보십시오. 목자는 낮에 들판에 양과 염소를 함께 몰고 갑니다. 들판을 누빕니다. 그리고 밤이 어두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오늘 화면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 가운데 오른편은 선함과 구원을 상징하고 왼편에는 거부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대중에게 이야기하기 쉽게 위해서 이 속성을 가져와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살며 남을 해치다가 왼쪽에 서게 될 악인을 염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최종의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오른편에 서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오른편에 서 있던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으리라라는 선포를 들은 그 양, 주의 백성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감격했겠죠. 환호하며 기쁨에 어깨를 막 들썩였을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상속자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목마르고 줄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우리 같으면 주님의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와, 당연하지. 주님 얼마나 잘 알고 이렇게 알아줄까?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상속자가 된 의인들은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지만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시민으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주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40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화려한 천국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오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길가에 걸을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이웃의 얼굴, 곧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부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지극히 작은 지체와 함께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손끝에 살짝 상처가 나도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지체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됩니다. 또 작은 지체의 기쁨이 곧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눈빛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이 남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만으로 이웃 사랑을 왜 할 수 없을까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은 내 정신으로 살면 눈과 마음이 온통 나에게만 집중돼. 내 유익, 내 기쁨, 내 행복, 이게 모두 전부입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에 갇혀서 내 몸에 다른 지체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던 그 연약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작은 자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기적인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이웃사랑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비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인생에 허기지고 목마른 인생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주며 그들에게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힘이 없고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항상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차별과 억압이 있어서 아무런 저항 가운데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세상에서 통하는 이론과 역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렸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였습니다. 낮은 자가 되어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한방매 잔치를 하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지만 아쉽게도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며 성숙할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처음 사랑과 그리고 처음 마음이 식어지면서 박스로마, 심, 권력 이것이 지배하는 영향 가운데 제자들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특별히 제43회 한방매 잔치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처럼 더 큰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청탁하는 모습, 어떤 벼슬에 올라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꿈틀꿈틀 거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에 헤매이고 있는 제자들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띄워주시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팍스 로마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 세상의 모든 곳곳에서 큰 자가 되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밤낮 노력하면서 더 높은 자리로 물질을 더 많이 얻는 곳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과 힘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소리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 하나 비전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있다,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방매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일매를 향하여 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라.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을 꿈을 꾸리라 말씀했던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 재단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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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